꿈과 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전하게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과 꿈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 대망의 아들을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밝게 하시고 희망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상의 생각을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아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저희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자매님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형제님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맑은 빛된 사어둠의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내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아멘.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시 나는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한 번 더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 태백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마 태백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자매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화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최고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교육부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과 말씀 묵상. 세 번째, 성경 묵상 방법.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묵상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장소입니다. 성경 구절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작은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셋째는 도식화입니다. 성경 구절을 도식화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묘사한다면 그것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다섯째는 적용입니다. 그 구절이 실제적인 수준에서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첫째, 무엇보다 묵상은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둘째, 묵상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묵상은 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와 기쁨을 줍니다. 넷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3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시다.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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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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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새해에는 성경 읽기 표에 따라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한 줄 카톡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인 부담금 안내입니다. 세례교인 한 명당 4,000원씩 헌금하여 주시면 헌금이 지방회에 보내지고 지방회 선교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올해 2023년도는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반면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 말씀은 여러 분파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어떤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또 바울을 이어서, 바울은 이제 또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니까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을 양육했던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들을 비롯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파를 자랑하고 서로 상대를 적대감을 갖고 분쟁을 일삼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신입 교인들, 이제 새로 자기파에 들어온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기 지파의 세력을 확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이파 저파 이렇게 분파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명한 것은 11절에 그 글로의 집의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단지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재물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왜 하필 이 분쟁의 문제부터 다루고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두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드린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종을 앞둔 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또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당부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하오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이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남겨두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또 계속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또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가장 염려했던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바랬던 것이 분명하게 하나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나뉘고 갈라지는 것은 육적인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고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아버지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분열이나 분쟁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것, 나눠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내 몸을 찢어서 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 가치관이 다르고 습관, 연령, 성별, 은사 등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된다라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어떤 절대화해서 이것만이 옳은 것이야 라고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고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요 다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팔, 다리, 몸,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이. 팔이 다리와 다르다고 해서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하고 나는 떨어져 나갈래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하나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돼야지 된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악기들이 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하모니. 서로 각각 다르지만 그것이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구체적인 원인은 바로 성도들이 각기 자신의 신앙의 근원지를 사람에게 두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주장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받은 영향력을 준 사람, 나는 바울에게서 영향력을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았어.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 지도를 받았어 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각기 자신들이 영향을 받은 지도자에게 속해 있다, 속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속했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기에 초대 담임이기에 그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선교사였기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받았기에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고린도에 활발한 사역을 활동을 펼친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사람은 언변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언변의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가 대단한 거예요. 재미있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막 설교를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이 언별, 웅변술은 그 평가될 때 높은 평가를 받았던, 당시 문화적으로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잘 이렇게 생각했기에 고등교육을 받았던 상류층의 신자들이 아마 아볼로에게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 게바를 추종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고린도서를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부류 저런 부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나는 인간들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면서 그 파별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제일 다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또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는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도 아래, 그들의 돌봄 가운데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을 인도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 그 사람이 내가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준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돼서 우상화되는 거잖아요. 신격화 해가지고 그냥 교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들을 향해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합하여 일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화롭게 사는 사람인데 조화롭게 사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진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됐고 또 그 성도들의 그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한 가지로 주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말만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마음과 그 마음에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바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듯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한 마음이 되고 한 주인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같은 뜻을 가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기에 그러한 뜻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각자 자기에게 있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목적들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어찌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뜻이 의롭게 일치하고 그 목적한 바가 주님 안에서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오늘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는 그 마음이, 그 모든 말이, 그 모든 뜻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 안에서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은 하나됨.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탁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과 말을 혼란스럽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당하는, 우리가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정말로 그 주목하는 교회가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저런 교회 그렇게 해서 주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조화롭게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